반갑습니다. 오늘은 잠언 13장 말씀을 함께 나눌게요. 15절 말씀입니다.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은혜를 베푸는 것이 지혜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게요. 잠언 기자가 말하죠.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푼다. 이와 대조적으로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때 사악하다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쟁이, 사기꾼을 뜻하죠. 다시 말하면 남을 속이는 그런 일은 험한 길이 열리게 될 것이고 남에게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그것이 곧 선한 지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죠. 1998년도 하버드에서 실험한 바에 의하면 사람의 침에 들어있는 면역 항체가 마더 테레사의 일대기를 그린 영화를 보는 것만으로도 뚜렷하게 증가한다 그래요. 이에서 이것을 마더 테레사 효과라고 이름을 붙였잖아요. 남을 위한 나눔과 봉사, 선행을 통해서 인체의 면역력이 크게 향상되는 것, 이걸 마더 테레사 효과라고 말을 하죠. 헬퍼사이라는 말이 있어요. 타인을 도울 때 사람들은 공동적으로 엔돌핀의 분출을 경험하고 부치감을 느낀다라는 거죠. 우리가 마라톤 하는 사람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 지옥 코스쯤에 도달할 때 러너사이를 경험하잖아요. 러너사이. 저도 이제 군 생활할 때 너무너무 힘들고 모든 사람이 낙오하는 가운데 이거 이겨내야 한다라는 마음으로 정말 러너스 하이 이게 뭔지 그때 처음으로 제가 경험했던 것 같은데 그냥 내 안에서 엄청난 에너지가 갑자기 발생하는 거를 제가 느끼겠더라고요. 그죠? 이런 경험들을 우리는 하게 된다는 거죠.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바울이 한 말인데 사실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어느 복음서에도 없거든요. 아마 바울이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서가 아닌 또 다른 자료를 가지고 있던 것으로 추측을 할 수 있겠죠. 왜 예수님의 행하신 일이 사실은 얼마나 많은 다양한 그때만 해도 그게 북사본이든 아니면 필사본이든 얼마나 많은 사실은 사본들이 있었겠어요. 그죠? 우리가 모르는 요한이 말하잖아요.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어떻게 예수께서 행하신 일들을 놓고 보면 기록을 해도 부족할 줄 안다라고 요한이 고백을 하거든요. 요한의 말처럼 예수의 말씀과 행함에 대한 기록은 사실이 굉장히 많을 수 있거든요. 단지 우리에게 지금 정경화돼서 있는 것이 지금의 66권 성경인 거죠. 그러나 바울이 말하는 그 말 속의 정신은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여러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하는 정확한 이 표현은 아니지만 누가복음 6장에 보면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후일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 의미가 같잖아요. 정신이 같아요. 그렇게 우리는 여기서 사실은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되거든요.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외에 다른 정보를 가지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정돈을 해주셨다. 친히 말씀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주는 것이 왜 받는 것보다 복된가? 이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이유를 우리는 바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바울의 고린도 후서 9장에 보면 연보에 관한 이야기예요. 근데 이 전체적인 내용이 뭐냐면 주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거든요. 예를 들어 고린도 후서 9장 6절, 8절의 말씀을 보면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의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십니다. 은혜는 베푼 만큼 돌아온다라는 거죠.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초점. 적게 심어 그럼 적게 거둘 거야. 많이 심어 많이 거둘 거야. 이거 쉽게 표현해 보면 뭡니까? 내가 은혜를 베푼 만큼 다시 되돌려받게 되어 있는 거야. 지금 이 구장의 배경이 뭐냐? 글라우디오 황제 때 기근이 왔어요. 당일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생활이 매우 궁핍해졌죠. 그들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주변에 있는 아가야 지역이라고 하죠. 아가야 지역. 고린도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서 구제 헌금을 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들은 지금 억지 춘향의 마음을 가지고 연보를 드리지 않아요.
기쁜 마음을 가지고 그 일에 동참하고 있거든요. 바울은 그들의 자발적인 헌신에 대해서 되게 의미 있는 말을 남기는 거예요.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둔다.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이 말이죠. 저는 이 말을 우리가 평생 머릿속에 각인하고 살아가는 필요가 있다. 내가 은혜 적게 베풀 수 있죠. 그러면 받는 은혜도 적을 거라고 예상하며 살면 돼요. 내가 받는 은혜, 많은 은혜를 받고 싶어. 그럼 많이 베푸세요. 이게 사실은 지혜라는 거죠. 솔로몬은 우리에게 또 다른 지혜를 주잖아요. 잠언 3장에 제가 전에 말씀을 다루었지만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마라. 선을 베풀 수 있는 힘이 있다면 베풀기를 아끼지 말아야 되죠. 주목할 게 뭡니까? 마땅히 받을 자라는 말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나눔의 채무자 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요. 조금 더 가진 자가 채무자 의식을 갖고 조금 덜 가진 사람이 채권자 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사회가 만들어질 수 있다면 이 세상이 얼마나 좀 더 나아질까요? 내가 많은 부가 있어. 그 많은 채무자 의식을 가지고 사회 환원을 위해 애를 쓰고 노블리스 오블리주죠, 그죠? 내가 좀 가진 게 없어. 그러면 당연히 복지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서로가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세상을 이 사회가 만들어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솔로몬이 말한 이 말 속에서 마땅히 받을 자라는 말을 사실은 가진 자들이 이때 가진 자는 뭐 대단히 많이 가졌다라기보다는 다른 사람이 없는 것, 나에게만 더 특별히 주신 것, 이것을 내가 나눌 채무자 의식을 가지고 빚진 자 의식을 가지고 나누려고 하는 마음을 가질 때 나로 인해 세상이 좀 더 아름다워지는 것이 아니겠느냐. 주목할 게 또 뭡니까?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은혜를 베푸스름 여러분 사람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바울은 말하지 않아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넘치게 주실 것이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저는 여러분 사람의 은혜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있는 것에 더 큰 은혜를 받거든요. 사람의 은혜 받으면 좋죠. 근데 평생 제 소원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어요. 그냥 하나님이 제게 은혜를 많이 주셨으면 좋겠어요. 사람의 은혜 끊길 수 있어요. 조건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무조건적이잖아요. 근데 그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게 받을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둘 것이다. 즉, 은혜를 베푼 만큼 우리는 돌려받게 되어 있다. 누구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이 삶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인의 길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적어도는 인생 단어에 나오는 말이죠. 성숙한 사람은 자기가 먼저 사다리를 오르겠다고 몸싸움을 벌이는 것이 아니라 타인이 먼저 오를 수 있게 사다리를 만들어 줍니다. 참 멋진 말이죠, 그죠? 다른 사람이 오를 수 있는 사다리를 내가 만들어 주려고 할 때 이걸 servant leadership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 거예요. 슈넷의 조영탁 사장이 이 문장을 다음과 같이 해설했어요. 제가 지금 읽고 있는 책인데 아주 이렇게 120가지 격언을 이렇게 담아놓은 책이에요. 근데 그것을 평생 이 조영탁 휘넷 거기에 CEO잖아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해석을 했냐면 다른 사람이 내가 만든 사다리를 딛고 정상에 올라갈 때 사다리를 만든 사람은 비로소 성공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성공을 돕는 것이 참 성공의 척도이죠. 세상에 태어나 갖는 것보다 주는 게 많아야 성공한 인생입니다. 나로 인해 세상이 더 살만해진다면 단 한 사람으로도 그렇게 느낀다면 성공한 인생인 것이죠. 더 많이 벌고 이름 날리는 게 성공이 아니에요. 제3명의 권력은 세상에서 받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받기만 하다 가면 내가 무언가 세상에 주는 게 아니라 세상이 나에게 일방적으로 주기만 하는 것이죠. 과거엔 공부해서 남주나 했지만 남보다 공부를 더 했다면 남들에게 뭔가 줘야 합니다. 그죠? 타인이 먼저 오를 수 있도록 사다리를 만들어 주려고 하는 삶의 자세. 그게 한 명이든 두 명이든 100명이든 1000명이든 내 삶의 태도가 여기에 맞춰져 있다는 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태도. 비관적인 사람과 긍정적인 사람의 근본적인 차이는 뭐냐면 태도의 문제이거든요. 항상 어떤 긍정적인 상황 속에서도 비관적인 일을 봐, 비관적인 사람은. 근데 비관적인 상황 속에서도 긍정적인 사람은 긍정적인 한 가지를 보거든요. 이게 태도의 차이라는 거죠. 태도의 차이.
성석재 작가가 한 신문에 기고를 했는데 남을 돕는 행복이라고 하는 내용 속에 나오는 이야기 재밌어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는 말. 진인사 대설명이죠. 하늘은 남을 돕는 자를 도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게 돕는다고 고쳐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돕냐면 남을 돕는 자를 도와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게 돕는다는 거죠. 재밌는 녀석 아닙니까? 스스로 돕는 자를 도와. 근데 누구를 도와? 남을 돕는 자를 돕는다. 제가 참 늘 기억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에머슨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아포리즘을 이야기했잖아요. 자기가 태어나기 전보다 세상을 조금이라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놓고 떠나는 것. 이게 진정한 성공입니다. 아, 이 말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했을 때 어떤 일을 맡았어, 어떤 리더에 섰어, 그러면 그 이전의 삶과 나의 삶이 어떻게 좀 차이가 나야 될까? 나로 인하여 조금 더 나은 곳으로 더 발전하고 있다면, 그럼 성공한 인생일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 12절 말씀. 여러분이 수행하는 이 봉사의 일은 성도들의 궁핍을 채워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감사를 넘치게 드리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 봉사의 결과로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겁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께 순종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고백하고 또 그들과 모든 다른 사람에게 너그럽게 도움을 보낸다는 사실이 입증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은혜를 베풀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우리가 예배드리는 거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거죠. 중요하죠, 예배드리는 거. 근데 연보란 말 속에 여러분 예배의 중요성이 담겨 있다는 거 알고 계세요? 연보. 지금 이 8장과 9장,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에 연보에 관련된 단 세 가지 단어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 하드로테스라고 하는 말은 후한 풍성함을 뜻하고 하플로테스라는 말은 성실과 진실함을 뜻하고 마지막 율로기아는 연보, 이거는 찬양, 축복, 봉헌이라는 뜻을 담고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연보를 드릴 때, 헌금을 드릴 때 이것은 하나의 그 자체가 예배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헌금이 하나님께 예배가 된다. 물질을 순교시키잖아. 그 순교된 물질이 또 누군가의 생명 살림으로 연결되어지는 것이잖아요. 공동체 살림으로 연결되어지는 것이잖아. 그래서 6절 이하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준비된 마음으로 드려지는 헌금은 곧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같습니다. 준비된 마음. 이게 바로 우리가 나눈 구제, 또 하나님의 은혜가 누군가에 대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연보를 모으는 거 아니야. 후원을 하는 거 아니야. 지금 여러분. 이 후원이라고 하는 것, 이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매우 중요한 일이다. 어떤 측면에서 그 자체, 돈이 순교되는 것도 하나님의 그 예배이지만, 믿는 사람들이 이런 자발적인 실천, 자발적인 나눔, 자발적인 구제에 동참함을 통해서 그것을 알게 되는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살아내야 할, 그죠? 이게 신앙인의 모습이 아닐까? 9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이 봉사를, 지금 우리가 지금 말한 이 봉사를 직무라고 표현을 해, 직무. 직무가 뭡니까? 반드시 해야 할 의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헌금은 분명히 예루살렘 교회 어려운 성도들을 도와주려고 하는 물질적인 봉사야. 그런데 이 봉사를 바울은 어디까지 끌어올리느냐? 이것은 반드시 해야 할 의무입니다. 솔로몬의 말처럼 마땅히 받을 자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거죠. 실은 그 의미 속에. 그죠? 저는 은혜를 베푸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 어려워도. 이게 참 중요하다. 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기 때문에. 한 시인이 이런 시를 썼어요. 하나님은 하늘을 만드셨습니다. 줄 수 있도록. 그리하여 하늘은 축복을 내립니다. 하나님은 태양을 만드셨습니다. 줄 수 있도록. 그래야 태양은 따사로이 우리를 지킵니다. 하나님은 달을 만드셨습니다. 줄 수 있도록. 그래서 달은 우리가 가는 걸음을 은근히 비춰줍니다. 하나님은 공기를 만들 줄 수 있도록. 그래야 우리는 이 공기를 호흡합니다. 하나님은 땅을 만드셨습니다. 줄 수 있도록. 그리하여 땅 모든 열매를 제공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줄 수 있도록. 그러나 인간은 점점점. 여기서 끝나요. 인간도 줄 수 있어야겠죠. 그렇죠?
하늘이 축복을 내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태양이 따사로이 우리를 지키고 달이 은은히 우리의 가는 길을 비춰준다면 또 공기는 우리가 호흡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면 그죠? 땅은 모든 열매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한다면 과연 우리는 이 질문을 던지게 되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은혜를 베풀며 살아갈 것인가? 잠언 13장에서 잠언 기자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중요한 지혜 전체 내용이 다 이 흐름 속에서 흘러가는데 지혜가 있다면 은혜를 베풀며 살아가는 것이 지혜이구나.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길이자 동시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이다. 이것을 기억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